할렐루야. 1월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의 찬송 4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공동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비드-19의 확산이 감소되고 무엇보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백신의 안정성이 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또한 소외되는 인원이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 모든 의료 활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의료 환경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생계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인도의 영혼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시고 마지막에 전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삶과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 주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주님만 더 신뢰하고 바라게 하여 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두고 묵상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갖게 하여 주세요. 불평불만보다는 나보다 더 어려운 곳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뉴델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 곧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보다는 하늘의 창고를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 애쓰시는 라보성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모르는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목사님 가정에서 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주님 향한 사랑으로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 수고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 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하여 인도에서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지도자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주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금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일게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기독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와 치료를 줄 수 있게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어느 곳 누구 앞에서든 똑같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변에서 2021년이 소의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다가 문득 공지영 작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타니 파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누구를 해치지도 말고 두려움 없이 얻는 것에 만족해 하며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 있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실 이 구절은 불교의 경전인 본생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인간사의 그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깊이 범민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진실되이 행동하고 있는지, 얼마나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이렇게 독백처럼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그 욕심에 가려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사람의 변질된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처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향한 그 관심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천국은 죽음 이후에 저 하늘 우주 너머에 있는 아주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뿌리신 바로 이 땅, 우리가 밟고 있고 딛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 보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신자, 기독교인, 크리스찬, 또 사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인을 좀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저속하게 좀 말하고자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는 자신이 무엇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를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두 단어이지요. 먼저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칭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칭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좀 더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좀 파생된 또 그렇게 의미를 던져주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또한 세상 속에 보내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적합하고 선호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에 데려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전심으로 감당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그 지칭 단어가 사람들에게 통용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헬라어 발음으로 우리가 한번 말해보면 바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것은 하나의 합성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하나의 전미사 이아노스가 합성된 단어이지요. 이아노스라고 하는 이 전미사는 당대의 세도가 귀족 가문에 속해 있었던 노예나 하인을 지칭할 때 표현하는 하나의 전미사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속해 있었던 노예나 하인을 지칭하려면 카이자리아누스라고 표현해서 카이사르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말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좀 더 당대의 언어로 조금 세심히 살펴보자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간 나사렛 예수에 속한 사람들,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크리스티아누스, 당대의 그리스도인이 담은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당대에는 참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말이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당대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십자가 위에서 정치범으로 죽어간 하나의 사형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스스로 그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고 혐오스러워했다라는 것이죠.
당대의 유대인들이 그랬을 터인데 헬라인들이라고 그 명칭이 편했을까요? 헬라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리스 헬라 문화권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으며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의 지배권 안에 그 보호 아래 있었던 헬라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카이자리아누스가 아니라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린다라는 것은 마치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방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헬라인들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게 불리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크리스티아누스는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의 세력을 뜻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로마의 박해가 아주 점점 심해지는 그 시기가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지요.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 뿐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 예수라는 젊은 종교 지도자를 그냥 따르는 작은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탄압이 초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시점부터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안디옥 교인 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했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논리에는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주인과 노예라는 그 신분이 엄연히 존재했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평등한 입장에서 신분의 굴레를 다 벗고 주님의 몸과 피, 바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스스로 자신들이 나누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아주 반역의 무리라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을 교회 밖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든 것이었죠. 우리 한번 25절과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과정에 한 가지 수식어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비로소라는 부사이지요. 마침내 비로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었다. 누가가 이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한 문장, 이 비로소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최후에 마침내 비로소 가지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단락 안에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로소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독교가 유대교와 언제 차별성을 갖게 됐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민족을 위한 종교, 나를 위한 그 믿음 종교에서 벗어나면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어
새로운 종교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불릴 수 있을까요? 바로 나와 우리라는 그 삶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복음의 그 발걸음이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를 넘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여질 그때에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며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은 바로 교회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다른 사회의 그 벽을 우리가 부딪히고 넘어갈 그때에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고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존재했었고, 유대교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유대교는 바로 내 민족을 위한 신, 내 가정을 위한 신, 내 삶을 위한 신을 믿고 그 삶을 살아내고자 자신의 삶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그 문은 안으로 열려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지 않는 그러한 문이지요. 그리고 절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초대의 문도 유대교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바로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지칭하시면서 모든 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갈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에게 와서 새로운 생명의 물을 먹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둬놓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까지 모든 이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 머무르며 자신들의 그 평안의 그 안위에 머무르지 않도록 박해의 시기를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흩으셨죠. 그래서 모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이름을 전파하며 당했던 그 고난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혼자만 잘 살아갔다라면 결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 그 고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거룩한 성전 안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존재하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밖에서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 악한 심령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시작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어두움 속에 놓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질투와 시기심,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가만히 혼자만 잘 믿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잘 지내면서 마치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처럼 내 종교, 내 교회, 내 거룩한 성전 안에 있었다라면 결코 힘든 고난의 시기가 없었을 당대의 그 교인들이 굳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렇게 박해와 환란을 자초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11장 28절에 보시면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주후 41년부터 15년간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들의 고난이 그냥 조롱당하고 욕 좀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정도 받는 그러한 고난이겠습니까? 요즘 우리처럼 말이죠. 마치 좀 비아냥거리면서 좀 비꼬면서 그런 고난을 당대의 사람들이 좀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 그 선배들은 바로 산채로 불에 던져지고 삶아지고 맹수 앞에 던져지면서 또 각종 칼이나 도끼나 톱에 썰려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되어져 간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좀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그들이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만약 정말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만약 그분들처럼 성도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대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아야 미래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믿음의 역사가 후대에도 지속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새겨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절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진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 기독교 역시 이 시대에 반드시 외면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쓰러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간구하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존재하시며 새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의인 열이라도 있으면 구원하여 주실 이 땅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며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 앞을 막아서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자세,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정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며 또한 타인을 왜 주목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자신의 마음과 그 사고를 바꾼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타인의 그 앞으로의 삶, 그가 누려야 될,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은혜의 삶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향해 주목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타인을 주목하여 보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져 버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관심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이 사회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정말 여러 곳의 시선을 뺏길 필요가 없죠.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주목하여 보시는가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감 능력, 믿음 안에서의 공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사랑의 공감이라는 것이죠. 타인의 고통, 타인의 고난에 대한 그 관심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부족하다라는 그 반성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한 계속 회개하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 그 긍휼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살피시는 그 모든 것의 그 기반도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현실에만 주목하다 보니 그 긍휼의 마음도 또한 사랑의 공감도 진정한 삶의 나눔도 정말 많이 부족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정말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또 주목하고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또 그곳에 나아가며 헌신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 말고도 사실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 참 성경에 많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아브라함을 우리는 계속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눈앞에 가뭄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에녹 같은 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또 노아 같은 인물은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그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녹이나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대하는 두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그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가족이 다 살고 자신의 의로움이 인정받는 것으로 그 믿음의 만족을 다 누렸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어가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소멸되는 그 시점에 그는 자신의 가정, 자신의 그 소유에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의로움이 넘쳤지만 노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고 그의 그 부족함, 그의 죄악됨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지 않기를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당대에 정말 악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눈물로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 중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쳐 눈물로 삶을 다하여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곧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악한 본성이 있는 자신을 분명히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이젠 다른 일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반드시 같아져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여 망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그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악하게 대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매일 묵상으로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월적인 이해를 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절대 몰상식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그저 예수님과 연관된 말씀으로만 그렇게 읽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메시아의 그 마음과 삶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메시아의 종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시대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삶 그 자체이며 그들의 위로와 평화와 치유를 위한 그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당하시는 그 믿음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또한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평안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대신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 어긋났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너무 나약해진 것은 아닌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약해진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못 느끼겠다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있기를 하나님 앞에 더욱 뜨겁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가득 채워져서 내 안에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 친밀하게 가깝게 붙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진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지, 또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이가 누려야 될 하늘의 평안을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이라는 것을 이번 한 주 동안 더욱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회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의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대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가정이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이 땅에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궁일하신 시선이 닿는 곳마다 도움의 손으로 풍성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